철로 역정 5장하고 6장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여러 그 방을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그 방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진리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어떤 매우 넓은 객실로 데려갔는데 그것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하인이 청소를 시작했을 때 어찌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천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보아라. 소녀가 물을 뿌렸는데 먼지가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되었다. 해석자가 말하기를 이 객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처음 이 방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을 뿌려준 아가씨는 복음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아예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들다가 오히려 영혼의 죄를 소생시키고 힘을 돋우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에서 해석자가 보여줬던 내용은 어떤 방에 먼지가 가득 차 있는데 하인이 청소를 시작했을 때 먼지가 쌓여있는 거를 빗자루로 했을 때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서 그 방에 갔던 크리스천이 질식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해석자가 소녀에게 물을 한번 뿌려라.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를 하였더니 먼지가 물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됐다라는 하는 상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이것을 해석해 주기를 이 방은 한 번도 성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점점 변해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지 은혜가 오는 것이잖아요. 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상태가 되어야지 마음의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율법만 가지고 이것은 죄야, 이것은 나빠, 그것은 안 돼, 계속 이러한 율법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오면 오히려 먼지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안 좋은 것이냐? 율법을 멀리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죄가 점점 더 줄어들고 거룩함이 성장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자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긴 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한다. 인간의 마음을 율법으로 청소하려다 보면 오히려 영혼의 죄를 더 소생시킨다. 힘을 더 준다. 그래서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음 방을 갔더니 두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욕망이라는 소년이고 두 번째 소년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그 소년들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들을 그들에게 갖다 줄 테니 내년 초까지만 기다리라고 했다. 여기서 욕망이라고 하는 소년은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인내라고 하는 소년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왜 이렇게 이 한 소년은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한 소년은 평안하게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해석자가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그들에게 갖다 줄 테니 내년 초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죠. 그런데 욕망은 지금 당장 달라고 하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욕망은 제멋대로 낭비하고 즐기면서 인내를 비웃고 조롱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욕망은 모든 것을 낭비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조각들 뿐이었다.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 세상의 현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고, 인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내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내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욕망처럼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도 현세의 종말이 왔을 때 결국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인내라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하면 좋은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 그랬더니 내년 초라고 금방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기다리지 못하고 영생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을 지금 당장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누리지 못했을 때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인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지금 현세의 것들을 포기하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래서 깨달았죠. 해석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좋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욕망이 누더기밖에 남은 게 없게 되었을 때 인내는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요 라고 말했죠. 지혜를 얻었죠. 크리스천이 일단 기다리는 것이 지혜구나. 욕망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그때에 인내는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군요 라고 지혜를 얻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해석자가 하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영원 불멸의 것이지만 현세에 허황된 영광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 좋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인내가 욕망을 비웃어야 할 것입니다. 해석자가 하나 더 말하는 것을 지금 참고 기다렸다가 받을 좋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누리는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나중에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 인내가 오히려 욕망을 비웃어야 한다. 지금은 그 욕망이 인내를 비웃죠. 그 욕망이 인내를 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가졌고 저것도 못 가졌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고 그 욕망이 인내를 비웃습니다. 우린 이걸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인내가 욕망을 비웃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있었죠.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천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이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땅과 재산을 포기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고난을, 괴로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 뭐가 보이시죠? 앞에 강대상도 보이고 피아노도 보이고
교회 건물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이 모든 것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또 다른 방을 이제 보여줍니다. 크리스천에게 한쪽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방이 있는데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서 서서 그 불을 끄기 위해 많은 물을 끼얹고 있으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그리고 더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방에서는 그 방에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 방에 가봤더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벽난로에. 그런데 그 앞에서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지만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그리고 더 뜨겁게 타올랐다. 이 상황을 해석자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불에 물을 끼얹어 꺼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의 뒤쪽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손에 기름통을 들고 몰래 그러나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끼얹어 주고 있었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준 은혜를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여기에서 불은 좋은 거죠. 벽난로가 있는 방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벽난로는 은혜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불, 정말 마음속에 이 사랑과 은혜가 뜨겁게 타올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불이 꺼지도록 마귀가 물을 끼얹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물을 끼얹을까요? 세상의 염려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차가운 우리의 마음, 나의 상처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거를 우리의 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끼얹어도 우리가 다시 불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벽난로 뒤에서 계속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몰래. 여기서 몰래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부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이 다시 타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계속 살아있습니다. 불길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 그 다음 방으로 갔더니 컴컴한 방에 어떤 사람이 쇠 창살에 달린 간방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간방에는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그 사나이는 깊은 슬픔에 젖은 표정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제 자신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훌륭한 신자고 박식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틀림없이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다고 믿었고 자신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버린 채 이 쇠창살 간방 안에 갇혀 난 아무데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여 세상 정욕이 제 목을 얽매었고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크리스천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전에는 자기는 훌륭한 신자였다. 그리고 박식한 사람이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이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여기 원어에는 보면은 professor이라고 되어 있어요. profess라고 하는 단어는 고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프로페서라는 게.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성경에서 약속하시기로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만 했지 마음으로 믿진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알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성령의 좋은 것들을 겉으로는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여 세상 정욕이 제 목을 얽매었고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해석자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를, 여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고 그분의 의로우심마저도 경멸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조금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원래 처음부터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번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이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인지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닌 것은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지어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한 명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컴컴한 방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예전에는 나도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었었다. 왜냐하면 나는 입으로 고백했고 머리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 정욕에 다시 빠져서 자신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에게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 존 버년도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것이죠. 여기까지가 5장인데 5장에서는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신앙 생활할 때 위험한 점 그리고 또 유익한 점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미리.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신앙의 레슨을 준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레슨을 받고 이제 길을 다시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이 되는 것이냐, 여기서 6장에서는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마침내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언덕길을 막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꿈에서 내가 크리스천을 봤는데 그는 정말 힘들어 보였다. 등에 짐이 너무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덕에 결국에 올라갔더니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다.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여기서 무덤은 사망이죠.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언덕 밑에는 무덤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거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무덤으로 묻히신 것이죠.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묻히지 않죠. 비록 우리의 몸은 나중에 그 무덤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짐이 그의 어깨로부터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 속으로 굴러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크리스천의 등에 묶여 있었던 그 짐덩어리가 자연스럽게 풀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더니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더니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등에 있는 짐이 떨어져서 굴러 내려가서 무덤의 입구 그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무덤 속에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자기의 짐이 굴러 떨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진 것을 본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하셔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죽으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생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진노받을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무덤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크리스천이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죽으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나의 지금 이 코에 있는 생명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영혼에,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영혼,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나의 영혼의 변화, 성령을 받게 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주고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떠나버렸다. 자, 이 세 명의 천사가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죄의 짐이 벗겨진 크리스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깨달은 크리스천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 없습니다. 모든 죄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당신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런 얘기를 들었죠. 두 번째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자, 이 옷은 무엇이죠? 이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잖아요. 새 옷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이 옷을 벗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잔치에 의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냐? 쫓아내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옷을 안 입고 있느냐? 결혼식에 오면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잔치, 결혼 잔치, 혼인 잔치에 맞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그 이단들 보면은 하얀 옷 입고 막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그 하얀 옷 입는다고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람은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흠없는 그분의 의로우심, 그 완전한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분의 완전하심이 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더러운 것이 그분에게 갔다는 것이죠.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시 입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빛나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도 빛나게 되었죠. 흠이 없게 되었죠.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인해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었다.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마의 표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마의 표시를 하였다. 무슨 표시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주었다.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거듭나는 것으로 이 철로 역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은 거듭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총 20개로 되어 있거든요, 챕터가. 근데 지금 6장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14개를 더 가야 돼요. 거듭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신앙생활, 여러 풍파 맞으면서 유혹을 헤쳐나가면서 삶의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면서 실패하면서 유혹을 당하면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변화, 성화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가면서 이거를 읽어라. 이 두루마리를 읽어라.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여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읽어라. 그런 다음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해라. 무엇을 제시합니까? 우리가 천국문에 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제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이 구원의 복음 맞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맞죠? 하고 그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전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우리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해서 나의 죄가 감가상관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죄 지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밖에 보여드릴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런 다음에 이제 떠나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제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의 죄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늘 똑같은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의 스스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이 더러운 것을 벗고 깨끗한 것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더러운 것을 벗겨줄 것이고 깨끗한 것을 입힐 것이다. 그것을 믿느냐? 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귀로 먼저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크리스천에게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이마에 인침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